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14장은 지상강림을 목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화가 올 때는 하나님의 종에게 인권을 주어서 승리하게 했고, 둘째 화가 올 때는 택한 교회를 예비처에다 보호하며 양육하여 붉은 용의 피해를 당치 않게 했습니다. 이제 지상 강림하여 셋째 화를 내리는 심판이 올 때는 택한 교회는 어떻게 하며 원수는 어떻게 한다는 것을 14장에서 19장까지 가르쳤습니다. 다시 말하면 9장과 같은 화가 올 때 10장, 11장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서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하였고, 다시 예언자의 복음의 정체를 12장에서부터 말할 때에 둘째 화를 피하는 광경을 말했으니, 첫째 화는 증인 권세로 피했지만 둘째 화와 셋째 화는 말세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자가 예언대로 오는 재앙을 예언대로 보호받아 구원을 받게 됩니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고 한 것은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를 받았지만, 심판 권세라는 것은 택한 자의 원한을 풀어주는 일이니 여호와 이름과 그리스도의 이름이 합해서 예언이 몽땅 이루어지는 심판이 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종말의 다림줄의 진리대로 심판하는 권세를 인이라 했는데, 이는 이른 권세인입니다. 인은 하나님의 주권이죠. 종말의 다림줄의 진리대로, 계시록대로, 선지서대로 심판하는 권세를 인이라 했습니다. 이름 권세 인. 사도요한이 반모섬에서 보니까 13장에서는 7머리 10뿔 짐승이 나와가지고 용, 짐승, 거짓 선지가 합해가지고 42달 동안 둘째 화를 받는 광경, 예비처의 광경을 보여줬는데, 14장에 보니까는 어린 양이 보입니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14장은 셋째 화를 말했어요. 그러면 셋째 화가 내릴 때에 택한 백성은 어떻게 보호하고 원수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천천만의 순교자의 소원을 어떻게 갚아주느냐, 그거를 변론했습니다. 그러면 14만 4천이 시온산에 섰다는 것은 이제 곧 시온산 통치왕국이 온다.
그리스도의 나라, 성도의 나라가 곧 온다 이거예요. 이제는 셋째화를 내리고 나면은 이제 평안나라가 오고 시온산 통치왕이 오는데 14만 4천이 이제는 만왕왕과 더불어 같이 지상 강림하면은 곧 심판하고 평화가 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할 때는 순교자가 부활하고 14만 4천이 이렇게 변화돼 가지고 구름 타고 승천하는데 재림의 주님은 구름 타고 오시는 데는 어디서 영접하느냐? 지상으로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서 영접하고, 공중에서. 우리 들림 받아가지고 공중에서 딱 영접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냐? 예수님이 지상으로 오신다. 지상으로 내려와가지고 심판하러 오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14만 4천과 같이. 그래서 들림 받을 때는 들림 받고 또한 이 아래에 있는 양 떼는 자, 후 3년 반에 양육하던 양 떼는 어떡하고 순교자의 원한은 어떻게 갚아주느냐. 셋째화에 보여줍니다. 우리는 공중에서 영접해가지고 3년 반 동안 왕국 부소 조직하고 그 다음에 셋째화 내릴 때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고 순교자의 원한을 갚아주러 내려오십니다. 우리하고 같이. 자, 그때 예비처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때는 보호처로 가요. 보호처. 예비처에서 양육받은 사람들을 셋째화 내릴 때는 이 보호처에다가 밀실이나 산의 밀실이나 신육지 같은 이런 데 다 보호하고는 막 때려부시는 거예요. 이제는. 원수 갚아주는 겁니다. 그 다음 2절 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거무고 타는 자들의 그 거무고 타는 것 같더라.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 소리가 들려온 것은 대승리의 우렁찬 개가를 부르는 소리입니다. 이때에 거문고를 타는 것은 평화의 기세를 보인 것입니다. 곧 평안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거문고 타는 자들의 그 거문고 타는 것 같더라. 이제는 만왕왕 예수님이 지상가림하시고 14만 4천 내려가지고 순교자들의 원한을 갚아주고 나면은 곧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나팔은 경고, 거문고 소리는 평화의 기세, 곧 평화가 온다. 큰 내성 같은 소리, 물소리, 큰 내성 막 벼락치는 소리, 이건 뭐냐? 대승리의 우렁찬 개가다. 대승리의 우렁찬 개가를 부르면서 새 노래 부르면서 이제 원수 갚아주자 이겁니다. 그 다음 3절 저희가 보호자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자, 그들이 14만 4천들이 새 노래를 부를 자격이 있는 것은 완전히 이 땅에서 붉은 용의 세력을 이기고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같이 새 노래를 배워 부르게 됩니다. 자, 이거 승리의 개가. 승리의 개가는 싸워서 승리한 사람이 부르는데 땅에서 구속을 받은 사람만 부르는 것입니다. 이 노래는 세시대 가는 노래, 14만 4천 명이 부르는 노래, 승리의 우렁찬 개가. 이렇게 이제 우렁찬 개가를 부르면서 이제는 원수를 갚아주고 평안나라가 이루어진다. 근데 이들은 자 어떤 사람이냐? 4절로 5절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결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13만 4천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땅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들림받아서 다시 지상 강림했느냐? 예수님과 같이. 이들은 사적 행동에서 움직인 사람들이 아니고 한 단체를 이룬 자들로 음료적인 세력을 승리했고 정절이 있는 자로 주의 인도만 따라서 완전한 구속을 받아 처음 열매로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이니 그 입은 거짓이 없는 입으로 열매가 있고 그 인격은 흠이 없는 신부 단장을 갖춰서 생존 성도로서 변화승천하여 왕권을 받고 예수님과 같이 지상 강림하여 자기들이 전한 복음에 의하여 짐승의 세력을 없이 하는 승리의 용사들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입맞은 자가 13만 4천이 나온다는 것은 이스라엘 중에 나온다는 것은 이스라엘은 뭐냐? 승리라는 뜻이요. 영적 이스라엘 중에서 붉은 용과 싸워서 승리한 용사들이다. 그리고 여자로 더럽히지 않고 이건 음료교회 동참하지 않는 종들이다. 음료교에 동참하면 더럽힌다. 그러니까 음료교에 동참치 않았으니까 여자로 더럽히지 않는 자들이다. 그렇다고 WCC만 음료가 아닙니다. WCC만 음료가 아니에요. WCC하고 타협하면 영적으로 이건 음료요. 바벨론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더럽히지 않는 자들이다. 붉은 용의 세력과 싸워서 이긴 종들이다. 붉은 말 세력하고 싸운 종들. 붉은 용, 짐승, 거짓 선지하고 싸운 종들이에요. 이긴 자들. 정절이 있어야 된다. 정절이 있는 자다. 절개가 있는 자다. 지금은 정절 뺏으려고 미혹 가지고 거짓 선지가 오지요. 여러 가지 미혹이 옵니다. 마귀 참소를 허락한 것은 정절이 있나 없나 이거 시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시험이 있는데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느냐 딴 거 따라가느냐. 자,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어린 양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어린 양이 우리를 인도하셔요. 어린 양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어디로 인도하든지. 자, 이 종들은 어떤 종들이냐? 어린 양이 인도하시는데 뭘 지고 따라가느냐? 심판의 다림줄을 딱 지고 따라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 시련이 있는 거예요. 겟세마네 골고다도 따라갑니다. 자, 이마에 이름이 써져 있어요. 13만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 그건 무슨 뜻이냐? 어떤 세력이나 어떤 단체나 뭐 어떤 교권이나 이런 데 속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만 속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어떤 많은 숫자를 따라가고 세력을 따라가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환경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인 많은 사람들은 오직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나는 어디 단체에 속한 것보다도 나는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인을 맞는다 그 말입니다. 변화성도는 입이 정결해야 된다. 흠이 없고 입에 거짓말이 없고 정직해야 되죠.
거짓말하는 입에 권세 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 행동하던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사적 행동에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고 한 단체를 이룬 자로서 한 단체, 감람나무 단체, 이 단체 열매 맺는 단체인데 이런 사람 되려면 인간 도덕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신의 권세로만 되는 단체. 이 지상 강림하러 내려온 예수님까지 내려온 13만 4천은 어떻게 어떤 과정에서 들림받아서 내려온 사람들이냐 이걸 설명했습니다. 다음 6절로 8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거지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는 자로다 하더라. 다른 천사가 또 네 번째 나타납니다. 7장에 딱 첫 번에 나타나죠. 7장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들었고 8장에는 기도향을 딱 기도가 상달되고 10장에는 작은 책을 들고 외쳤고 여기는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심판할 시간이 왔다는 것을 말하는 동시에 바벨론은 완전히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다른 천사의 일은 분명히 기독교 종말에 바벨론을 쳐 없애고 새 시대를 이루는 동방역사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약 때에 동방고레스가 바벨론을 친 것 같이 영적 이스라엘 종말에 해돋는 데서 나온 권세 역사가 바벨을 침으로 새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복음을 들었더라. 14만 4천이 무슨 복음을 들었느냐? 영원한 복음. 그럼 영원한 복음이 뭐냐? 계시록이고 선지서요. 옛날 선지의 예언대로 이루어진다. 작은 책을 꿀같이 먹고 사자같이 외친다. 영원한 복음입니다. 영원한 복음. 그러면 다른 천사 역사는 뭐냐면 변화성도 역사를 보여준 거예요. 종말에. 변화성도 역사. 그리고 영원한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에게 전한 복음이다. 10장 7절에 말했죠. 천국복음은 예수님이 사도에게 전한 복음. 심판은 뭘로 하느냐? 영원한 복음으로 심판합니다. 선지서 예언대로 심판해요. 바벨론이 망한다는 거죠. 그럼 옛날 바벨론일까요? 바벨론이 망하고 새 시대에 온다는 거. 이거 인간 종말의 바벨론, 이거 인간 종말의 바벨론. 그러니까 바벨 때려 부수는 것은 동방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스라엘이 바벨론한테 완전히 망해가지고 초토화돼가지고 성전 다 허물고 70년 동안 제사를 못 드리는 비참한 예루살렘 성전이었는데 바사왕 고레스를 틀어가지고 그 바벨론을 갖다 다 정복하고서는 고레스를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해가지고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이렇게 됐듯이 마지막에 바벨론을 때리는 것은 동방역사다. 마지막에 바벨론 세력의 주인공이 누구냐? 붉은 용의 앞잡이 7머리 10뿔 가진 짐승과 거짓 선지, 이것이
바벨론의 주인공들이다. 그래서 입맞은 종들이 마지막에 인간 조물의 바벨론을 갖다가 쳐부시고 때려부시고 평안나라를 이룬다, 이 뜻입니다. 순교자의 원한을 갚아주는 것은 동방예수를 갚아주는 동방. 그 다음 9절로 11절. 또 다른 천사하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러면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사자같이 크게 외치던 종들인데, 다림줄이라는 것은 그 말씀에 의해서 세상 끝을 마치는 것이니, 이 영원한 복음은 완전히 안식에 들어가는 다림줄의 진리를 가르친 것이니, 누구든지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진노의 심판을 받아 세세에 멸망한다는 것이 기독교 종말의 심판의 다림줄의 요지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손과 이마에 표 받으면은, 짐승의 표 받으면, 그 이름의 표를 받으면, 마귀 표 받으면 진노 심판을 받는다고 외치던 종들이다. 이 땅에서 들림받기 전에는 뭘 외치던 자들이냐? 다림줄의 진리 가지고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고 손과 이마에 표 받으면 망한다, 외치던 종들이다, 그 말입니다. 일곱 머리 열불간 짐승과 타협 협상 표 받으면 망한다, 이렇게 외치던 종들이다. 누구든지 표 받으면 망한다.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누구든지 용용용 표 받으면 무서운 진노 받는다. 이게 심판의 다림줄의 요지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린 짐승 표 받으면 죽인다 외치지요. 거짓 선지는 짐승한테 머리 숙여야 된다, 타협해야 된다, 그래야 서로 산다. 거짓 선지하고 싸우며, 그러니까 붉은 용의 세력과 싸우던 종들이다. 뭐 가지고? 영원한 복음. 뭐 가지고? 심판의 다림줄. 뭐 가지고? 선지서와 계시록 가지고. 이제 종교 싸움입니다. 청황생말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제는 청황생말, 거짓 선지, 교권하고 싸우는 거예요. 종교 싸움으로 끝이 납니다. 지금의 검정말의 정치 가지고는 못 싸웁니다. 세상 정치는, 검정말 탄 자의 그 정치는 자본주의 정치이기 때문에 못 싸워요. 공산주의나 자본주의나 유물론이요, 유물론. 결국은 종교 싸움. 결국은 작은 채를 꿀같이 먹은 종들이 싸우지 못 싸웁니다. 무신론 목사가 많아요. 지금 무신론 목사, 무신론 장로, 무신론 전도사가 많은데 이 사람들은 표받을 사람이 많아요. 표받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한테 미혹받아요. 거짓 선지자한테 밥이 돼버려요. 무신론 목사, 무신론 전도사, 이런 사람들이. 그 다음 12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 사람이 땅에서 13만 4천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참된 성도들인데 끝까지 참고 지킨 자다. 참된 성도는 끝까지 참고 지킨 자가 된다. 계명을 지키고 참는 자라야 남는다. 그 다음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하되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자, 이와 같이 지상강림해 가지고 용하는 복음에 의하여 심판이 있게 되므로 이미 순교적인 생활에서 충성을 다하다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수고한 행위를 따라서 같이 평안국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주 안에서 죽은 사람은 부활성도죠. 자, 이것은 부활성도의 핏값을 갚아주는 심판이 있고 평안국이 이루어질 때는 순교자들도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교자들의 핏값을 갚아준 사람들하고 순교자들하고 함께 지상평안국에서 영광을 누린다. 천년왕국에서. 그 다음 14절로 16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네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구체적으로 이제 심판으로 내려오신 만왕왕 예수님하고 임마진 종들하고 지금 보여줍니다. 이것은 원수를 없이 하는 종말의 전쟁은 종말에 영원한 복음을 전하던 자들이 완전히 없애버리는 전쟁을 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 주 안에서 죽은 성도들의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이한낫으로 곡식을 거두는 일은 요에서 3장 13절과 같이 인간의 악의 세력을 없앨 때의 심판을 뜻했습니다. 바벨론 때려 부시는 광경입니다. 천천만의 순교자의 원수를 갚아주는 전쟁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거짓선지 짐승할 것 없이 만왕왕 예수님의 명을 받들어 심판의 복음을 전하던 종들이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 갖다가 진멸할 책임이, 쳐부술 책임이. 우리 들어가지고 쳐부시는 거예요, 이제는. 순교자 원을 갚아주는. 그러면 이제 순교자들이 막 할렐루야 하면서 이제 지르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수기, 인종 추수기, 인종 가을, 축정이 그냥 싹 그냥 바벨론이 망할 때 세계 인류가 망할 것을 보여준 겁니다. 마지막 알곡 외에는 막 싹 부숴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 17절부터 20절까지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서 이한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네 이한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앞에 말한 말씀을 다시 더 구체적으로 보여줬습니다. 포도를 거두어서, 자, 예를 들었어요. 포도를 거두어서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서 밟으니 피가 말굴레까지 닿았다는 것은 거짓선지 세력을 없애는 것을 뜻했습니다. 극상 포도를 심었지만 개포도가 된 부패한 종들입니다. 이제는 마지막 결전이에요. 이제는 싹 밟아버리고서는 평안하라. 검은 고 타는 소리. 평안하라 옵니다. 우리 나사렛 목사 예수님께서 제일 낮은 곳에 나셨고 인간이 하지 못할 노동을 하시고
전도하실 때 제일 가난한 집에 가셔서 식사를 하시고 죄인의 친구라 불리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이름으로 역사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구하는 대로 줍니다. 성신을 주십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근데 아무리 포도라도 개포도는 없앤다는 거죠. 세계 인종 심판의 마무리를 보여준 것입니다. 이때 하늘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할렐루야 하면서 자기들의 핏값을 갚아줬다고 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지금은 원한 갚아달라고 핏값 갚아달라고 지금은 호소하고 있는데 순교자의 원한을 갚아주시려고 해돈 동방에 심판의 다림질 진리를 딱 나타내 주신 겁니다. 잠깐만 기다려라. 너희 종들의 수만 참은 갚아줄게. 그러면서 이제 인맞은 단체가 나오는 거예요. 원한 갚아주시려고. 그래서 14장은 셋째 화를 내릴 때에 택한 백성은 어떻게 보호하고 원수는 어떻게 갚아주느냐. 또 누가 원수를 갚느냐. 영원한 복음을 외치던 종들이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다. 보통 신앙이 아니죠. 웬만한 신앙자들은 다 뭔가 어디엔가 이렇게 치우치게 돼 있어요. 어디엔가. 근데 이 사람들은 딱 하나님과 어린 양에만 딱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바탕이 있는 사람들이 인을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그래서 계시록을 처음에 4장부터 몇 장까지 주셨냐면 14장까지 준 거예요. 4장부터 14장까지. 그래서 4장, 5장은 서론적인 계시라고 본다면 6장, 7장은 목록적인 계시, 8장부터 20장까지는 본론적인 계시, 14장 이후에는 결론적인 계시인데 15장, 16장, 17장, 18장, 19장 뭐냐? 13장을 구체적으로 또 설명해 줍니다. 15장 뭐냐? 14장 같이 이렇게 할 때에 택한 자들은 어떻게 구원해 주고 원수는 또 어떻게 심판하느냐. 계속 그 설명해요. 16장 14장 같이 진노 심판 내릴 때는 7대접을 내린다. 그거 16장에 말했고 17장은 뭐냐? 이렇게 심판 내릴 때 심판의 대상자가 누구냐? 붉은 빛 짐승을 탄 여자다. 음녀들의 어미가 누구냐? 심판의 대상자가 바로 거짓 선지 교권이다. 18장에는 이렇게 이런 저기를 갖다가 싹 그냥 바벨론을 갖다가 멸한다. 19장은 다시 14장을 갖다가 설명하는데 백말탄 군대가 내려가지고 막 부신다. 그래서 4장부터 14장까지 이제 핵심인데 14장은 뭐냐? 셋째화. 그럼 15장부터 뭐냐? 셋째화를 내릴 때에 어떻게 하느냐. 이거 쭉 설명해 가지고 21장, 22장은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심판하고 나면은 뭐가 오느냐? 천년왕국이 오는데 천년왕국 오면은 백보자 심판이 있다. 행위 심판이 있고 나면은 21장처럼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진다. 무궁세계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14장은 지상강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